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이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청개구리의 우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부모의 말을 반대로만 하던 어떤 청개구리가 그 아빠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이번에는 저 아들이 반대로 할 것만 같아서 나를 시냇가 옆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유언을 들었던 아들 청개구리는 이번만큼은 내가 저 부모의 유언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무덤을 바로 시냇가 옆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비만 오면은 그 무덤이 떠내려갈 것만 같아서 덜 염려들어서 개굴 운다고 하는 그 우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위임명령 그리고 또한 지극히 큰 명령이라 하여 지상명령 또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만큼은 우리가 충분하게 감당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명령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앞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를 비웃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11명의 제자입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는 벌써 아웃됐죠. 그래서 이들 중에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많은 도마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좀 믿으라, 좀 잘 믿고 생활해, 이 정도의 명령에 그치겠으면 좋겠지만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자기 자신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성경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을 미화시키거나 영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고록이나 인물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을 미화시키고 그 사람을 영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고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써준 것은 오늘 나와 우리 하늘샘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들만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다 하면 나는 결코 이들 속에 끼어들 수 없겠구나, 아예 포기를 하고 말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또한
교회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는 여전히 죄악과 연약함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자들을 붙들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의심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선교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 경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도 되어지고 또 연약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만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나는 예배 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과 의심 없는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으로 내가 이 종교 행위를 하듯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위대한 선교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교의 성경 구절이 성도들에게 열린 것은 19세기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부터 이 구절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세의 영적인 암흑기가 오랜 세월 시작되어지면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눈에 열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쉬운 성경 구절이 신자들에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난주 보니까 성경 구절을 어렵게 적어 놓았다고 막 책상을 치며 붕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성 종교입니다. 내 자신의 머리와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합리성으로 신을 찾고 진리와 도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구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 구도자 하면 굉장하게 좀 고급스럽게 보여서 우리는 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구도, 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라, 정말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극도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내 혈육으로는,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성이라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결코 주는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두운 밤에 불도 켜지 않고 본당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조그마한 물건을 내 육안의 눈빛으로 찾으려고 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등의 조명이 딱 켜지는 순간에 그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내 눈빛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빛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세 이전에는 좀 열렸다가 중세 이후에 그 이성주의와 인문주의와 합리주의가 확 팽배한 시대에는 철저하게 이 성경 구절이 닫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누구에서부터 딱 열려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19세기는 여러분 근대죠. 19세기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에 의하여서 이 선교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교의 구절을 붙들고 인도에 갔을 때 많은 영국의 지성인들이 그를 향하여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힌두교는, 아니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힌두교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만큼이나 그 인도는 방대하고 또한 높은 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꼭대기에 윌리엄 캐리는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들리우라, 들리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국의 지성인들은 이 한 사람의 외처럼 노력을 경멸하고 그를 조롱하듯이 그는 거룩한 수성공이라고 놀려대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외침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도라고 하는 산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헌신에 감동된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불이 붙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1833년 그 74세의 나이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선교하는 그 동안까지 한 번도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국 땅을 밟지 않았고 그의 무덤 모비병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17절 말씀처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심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약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이 서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우주까지 다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수많은 별 하나하나에도 예수님의 손길과 승리가 다 미치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고 간 왕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승리하십니다.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면 창조적인 시간이요, 잠에서 깨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죠? 정확하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가장 작은 고혈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시저가 아구스토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모든 열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부부도 마지못해 이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이미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들은 또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하의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적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명절에 이제 고향 가면 이제 한 몇십 년 만에 만났던 친구를 만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너 교회 다니고 있다면서. 여러분,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30만 만에 만나는데 그가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형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이 어떤 검색을 하니까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또 한 450개 정도는 바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통령은 또 사면과 복권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나 교회 다닌다고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을,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발휘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조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가 들어올 때 저 인천 제물포항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조선 땅에는 조선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쪽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저 북경을 통하여 저 만주와 두방강을 통하여서 쪽복음이 한국 땅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민족들을 이 영적 권세,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이끌 것이니 너희들은 동참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저 예배 드리는데 근거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지? 누가 강력하게 그 사람을 전도하였다기보다는 영적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세에 의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20절이군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 20절 함께 읽기 전에 여러분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선교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가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그곳에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우리 교회 주부를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가는 가게와 상점들에게 교회의 전도지를 나누어줘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20절의 약속이죠. 20절의 약속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마누엘 예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령만 들으면 좀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이미 임박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야 할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말은 참 비중 있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큼은 참 내 머릿속에 인상 깊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똑같이 얘야 밥 먹으라, 그리고 건강 잘 지키라고, 아니 뭐 머리에 너무 잔소리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딱 나를 붙들고 너 좀 꼭 이래라고 하면 그 말씀 한마디는 나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순종하도록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늘샘 교회를 알리고 자주 가는 곳곳마다 전단지를 전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흰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 개미가요, 지은 집들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흰 개미가 지은 집이요, 큰 하얀 비석까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석이 아니라 흰 개미의 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개미가 5mm에 불과한데 짓는 것은 5m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흰 개미가 지었던 집들이 언덕에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흰 개미처럼 작은 동물이지만 저는 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힘이 약하고 자원이 약하고 비록 이 자리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 때 이제 구두를 만들면서 이 선교의 불이 확 임한 겁니다. 선교의 비전을 딱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던 이 윌리엄 캐리가 독학으로 헬라, 히브리어, 그리고 또한 라틴어를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훗날에 이 소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 선교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 시대에 그는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인도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게 뭐 가슴에 와닿기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까? 그저 교회 뭐 심리적 안정제로 말씀을 받고 그저 말씀을 전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받고 그저 자기 개발유 정도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도에 가서 그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드디어 여러분 영인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년의 각고 끝에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하여 인쇄기를 도입하고 이제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인쇄 작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번역했던 그 모든 기록물과 인쇄기가 다 불타 없어졌던 버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5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정말 큰 좌절이 자기 자신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번역한 이 번역물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번역할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다시 그 힘든 번역 일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여러분 1801년에 벵가르 성경을 번역하였고, 평생에 여러분 인도가요 그 언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24종류의 언어의 인도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구장창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적인 신자들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놀라운 참된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죠. 그러기 위하여 증인이 되셔야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연합하고 있지 않는데 불러서 그들을 초청한다고 뭐가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마지막에 말미에는 좀 강하게 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